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액션은 꼭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세계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양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양을 지키는 자였는지 아주 디테일한 모습까지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생명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목동의 경우라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 새끼를 쾅 하고 물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기 바빠요. 그리고 포기해버리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이 참지 못하는 분노가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7장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모욕했는 줄 아십니까? 하루 이틀 아닙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그 모멸감을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아요.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거룩한 분노를 참아내지 못해요.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사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 모두가 다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고독의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고독하고 허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지금 다윗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않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은요,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선택하라 하실 때에 보내신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16장 6절의 다음 절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이미 버려진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선택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양을 쳤던 다윗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시듯이 그 큰형 엘리압의 무엇을 중심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치명적인 잘못, 그의 실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다라는 사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렸던 자가 바로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에도 없었던,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선보는 자리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이 주인공이 되니까 엘리압은 그 인정받지 못함에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갑자기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을 보고 교만하다! 너는 마음이 완악해! 양을 어떻게 하고 와서! 노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성경은 지금 엘리압의 심리 상태를 초점을 맞추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중심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꼬여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은요, 군인으로 징병이 돼서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모욕되어지는 여호와 이름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쓱 하고 입 닫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타나니까 그를 폄하하고 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극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성경에 적어 놓으신 이유입니다. 결국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버려지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러한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소망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가요? 너를 위해 살아가는 타자적 존재라는 거죠. 자신보다 맡겨진 양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일이든 어떤 위험이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구원을 가져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런 하나님처럼 자신보다 타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숨겨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나온 55년이 아닌 새롭게 향해야 할 55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